한 해의 중턱을 넘어가는 시간 속에 있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계절도 아쉽지 않은 계절이 없다. 어느 시간도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 없다. 모든 것이 아쉽고 모든 것이 후회가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인생은 정말 뜻되는 것이 하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심장 어느 한 구석에 이전에 읽었던 글귀 하나가 부표처럼 떠오르는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연연하지 않는 삶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 책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얽매임에 눌리고 미래의 연연함에 눌려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책 속에 읽었던 또 하나의 글귀가 장단을 맞추며 표류하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 부표를 달고 그 위에 깃발을 꽂는데, 그 문장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내일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하고라는 문장입니다. 그래, 어제는 지났어. 내일은 아직 몰라.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일은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을 저도 붙들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롯이 내 개인의 일에서는 가능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에 집중해. 어제는 지나갔잖아. 내일은 모르잖아. 오늘 열심히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와 연결되면, 자녀의 문제와 연결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어제 일이 생각납니다. 내일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도 못 잡으면서 자녀에게는 마음을 잡으라고 합니다. 100년 인생의 반고개를 넘어가는 문턱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헤어짐에, 아픔에, 상처에 버벅거리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자녀들의 나이 때 저 역시도 하지 못했던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고 여전히 나 때만 들이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못마땅할 때가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 너는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하니? 혹은 너의 머릿속에 무엇가 있길래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 여러분, 자녀의 삶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지금 부모의 그 반응은 자녀가 행동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판단? 그거는 맞아,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격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하지요.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정신을 못 차리는 행동을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저요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저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교양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아이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일까요? 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닮았긴요? 물어보시는 분을 닮았지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밖에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것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 부모가 아니라 대사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 것대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모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행동이나 일들을 바라볼 때 나 역시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은 그렇게 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해왔는데 왜 너는 안 되니라고 접근하며 관계의 지형을 끊어내고 분화하는 일들이 지금도 믿음의 가정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 아래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대사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는 불편함을 드러내게 될까? 그것은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두 번째 이름을 가지게 돼요. 두 번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라는 이름입니다. 어디든 자신의 원래 이름은 다 사라지고 누구의 엄마, 아빠, 소위 말하면 엄빠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부모가 되는 순간 자녀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면 그제서야 자신의 이름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찾으려고 할 때 나에게는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얼굴에 주름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검었던 머리가 백발이 되게 되어집니다. 힘은 자꾸 없어지게 되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하려고 하니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품 안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자식은 떠나보냈는데 내 품 안에는 그 자녀의 자녀가 안겨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자녀를 떠나보냈는데 왜 내 자녀가 아닌 내 아들과 딸이 아닌 내 아들과 딸의 딸과 아들을 내가 안고 있을까? 이걸 안고 있는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붙는 게 아니라 뭐만 붙어요? 팔목에 파스만 붙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자괴감을 모든 부모가 느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이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인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부모들이 알지 못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이고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이 혼돈과 혼란 속에 자주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만 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기한 능력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뭔가 대단한 힘, 내가 할 수 없는 뭔가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 신기한 능력을 좀 주십시오. 나도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가 뭔가 선포하게 되면 그 일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내가 병을 치료하는 것을 선포하면 내 병도 싹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신기한 능력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이 신기한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알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너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는 게 생긴대요. 그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약속을 이룰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제의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일의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부르시며 지금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든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보배로운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큰 약속을 품고 있는 나의 자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존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또 나의 자녀가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그거와 별개로 너는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모든 일들이 성공되고 내 자녀들이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부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별건, 너는 그냥 존재 자체로 나의 사랑스러운 딸, 보배로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기에 이 말씀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확인되어지고 내 이름이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존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니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 이름 두자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이어야 기억해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0억 인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룸에 살아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누구를 만나도 꼴리지 않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을 만난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폼이 있으면서도 따뜻하게. 왜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이름에 의하여 내가 위축당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강단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의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부모의 직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피조물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니까 피조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타고 있는 차, 이런 것이 좋고 많아야 자기 정체성이 확인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물건과 소유에만 해당됩니까?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정, 내 시댁,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학벌, 심지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이름, 그 교회에서의 직분과 직함,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평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받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도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물질, 돈, 명예, 성공, 사람, 관계에 나의 정체성을 자꾸 두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 실망하고 또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공정하지 않은 세상 앞에 좌절하고 그러니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사부모로서의 직을 정말 잘 감당하고 능력 있는 최고의 부모로 서고 싶다면 다른 걸 하시면 안 돼요. 뭘 하셔야 되느냐?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영어 단어 암기를 하지 못해서 질척하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보배 정체성에 대한 기억 상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 부모는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행복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미병 안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녀 양육에 몰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없다고 말씀하지만 실상 엄청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망이 될 수 없는데, 자녀가 부모의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은 아닌데, 자녀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엘리트 코스를 못 갔다고 해서 내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것을 연결지어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목이 고다지고 자녀가 못 되면 부모가 쥐구멍이라도 찾아다녀야 되는 현상이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가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자녀의 성공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요.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의 성공에 너무 집중하여 매달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쩌면 부모 성공에 대한 갈망을 자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명예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요? 나는 회장은 아니지만 자녀가 회장이라는 직함을 통해 내 명예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장로가 못 돼도 나의 자녀가 장로가 되어지면 내가 장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성공과 명예를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부모가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부모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자녀를 향한 지나친 통제와 억압과 간섭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실패한 모든 인생의 과정을 복귀하며 부모는 생각합니다. 자녀가 실패하지 않는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머리핀 그거 안 돼. 옷 색깔 그거 안 돼. 신발 왜 그거 신어? 치마 너무 짧아. 통 너무 길어.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오늘 누구 만나니? 그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지. 옳지 않아. 도움 안 돼. 도움되는 사람 만나란 말이야. 그 모든 얘기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아이의 감성과 시대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자기만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하고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녀가 선택하지 못하니까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실패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고,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자녀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실패라는 걸 해봐야 책임을 질 텐데, 요즘 웬만한 아이들 책임감이 없어요. 그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저는 그 단어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실패를 해본 적도 없어서 어려운 사람의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통제하고 간섭했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도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죠. 왜? 다 부모 도구로 그렇게 된 거니까. 자기의 능력이 뭔지 민낯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그래서 무서운 줄 몰라요. 정말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상 속에서 부딪혀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게 없고 부모의 뒷배경을 가지고 그냥 서 오니까 정말 정상적인 아이들이 자리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우리의 사회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뭐가 없어요?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오르지만 성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본 적도 없고 부모의 통제 속에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그것이 전부라고 우기며 세상과 사회와 사람과 단절되어 있으니 그 마음의 정서가 아픈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 속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대학 가면 수강시청도 엄마한테 맡긴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요즘 군대 아시죠? 여기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중대장 소대장이 맨날 보고합니다. 엄마한테. 오늘 일과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면 중대장님, 소대장님, 아닙니다. 나라에 맡겼습니다. 중대장님께 맡겼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거 하루 연락 안 오면 중대장님께 난리칩니다. 카톡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실패도 맛보고 책임감도 맛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철저한 통제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냥 너는 공부만 해. 무조건 너는 잘 돼야 돼. 실패가 무슨 말이야. 너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다. 그 드라마 폭삭 속았을 때 너는 나의 프라우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어떠합니까? 자신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직함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직감보다 존재이고 직분보다 섬김인데 그렇지 않다고 혹은 맞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 존재와 섬김이 계승되어야 되는데 직함과 직분이 계승되고 목회자의 세습은 싫어하면서 이런 모습은 교회 구석구석에 세습되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녀의 성공과 명예에 자신의 정체성을 거는 부모는 그래서 두 번째 또 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강할까요? 감정과 통제와 그리고 억압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의 욕구를 분출해내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실상 자녀와 부모는 별건인데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개인인데 이것을 유대로 연결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죠. 그 자녀는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행동이 어떻게 평가받은지를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누구 입장에서 봐요? 부모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부모는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억압하다가 그게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정을 담아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와 사건에 대하여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실 거다. 혹은 이 일에 대하여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니까 한번 접어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와 대화가 돼야 되는데 통제했잖아요. 간섭했잖아요. 억압했잖아요. 근데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감정을 쏟아내며 그 아이를 몰아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는 이제 부모의 감정의 용암이 자기에게 막 흘러올 것만 같으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항할 수 없으니까 부모의 그 감정 용암에 자신의 정서를 심각하게 상처 입어 병들어 있는 아이들이 가정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왜 자녀의 일에 그렇게 감정적이십니까? 그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숙제, 함께 인간의 죄성을 풀어가는 시간으로 자녀 양육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의 핵심을 두지 않고 자녀만 중심이 되기에 부모가 한 것만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응당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신앙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수천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왔던 유교적인 사고, 상처받았다 존중받지 받았다 공자왈 맹자왈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모효를 복량이라고 생각하고 신앙보다 복량을 더 우선하여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무별 여러분, 유교의 효사상은 복량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 공자는 제자인 자유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나 말도 복량은 할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개와 말도 복량은 할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며 뭘 중요하게 했냐? 공경함이 없으면 이게 뭐와 다르냐? 짐승과 뭐와 다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경함이 뭘까요? 그것이 유교에서 얘기하고는 정명주의입니다. 정명주의라는 게 뭐냐? 명분이 분명해야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가 경공이라고 하는 제자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 공경함에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긴다. 그렇게 얘기하며 공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얘기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게 뭔 얘기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게 공경함이에요. 단지 밑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조건 잘하는 거, 그건 봉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교도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모두가 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윗사람에게만 잘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잘해야 돼. 이게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상의 핵심이에요. 효의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극대화하며, 사실 유교의 핵심은 효가 아닙니다. 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효가 아니라 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인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죠. 그게 효와 우애입니다. 그래서 논어하기 편에 보면, 논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만 너무 읽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좀 읽으셔야 됩니다. 논어하기 편에 보면 이 유교의 사상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군자무본, 본립, 이생, 효제, 야자, 기위, 인지, 본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무본, 저 군자는 임금이 아닙니다. 저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라면 무본, 본질, 근본의 힘을 다 썼고, 본립 이도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근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긴다. 그러면 그 도는 뭐냐? 효제, 야자, 곧 효와 우애인데, 기위, 인지, 본여, 효와 우애가 인애의 핵심이다. 인애의 본이다. 이는 근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봉양이, 곧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며, 유교에서도 말하는 반만 어스름이 알면서 이것을 성경의 효 사상으로 대체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가정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효와 우애와 인애를 뛰어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왜 이것과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심기어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고, 그 사랑을 받고 먹고 자라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관계, 이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공경하고 봉양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윗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랫사람에게도 잘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샛별마을에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쓴다고. 여러분은 친한 분들에게도 야야 막 거리시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받고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며 지금도 지키시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나의 육의 자녀에게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잘 섬겨라. 너 나에게 효도해라. 너 이번 어버이날 선물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내 옆집에 있는 카네이션은 100송이던데 왜 너는 10송이만 갖고 왔냐.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들이 뭘 가지고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 푸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육의 자녀로부터 내가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충분히 만족을 받았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는 이미 너무 충만해. 배가 부른데 진수성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부르면 안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하니? 내가 해준 게 있는데. 그렇게 자꾸 계산을 하고 있으니 부모 자녀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성과 영혼의 만족감을 가지고 자녀의 삶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누렸으면 결핍이 없어야 되는데, 결핍이 있으니 자꾸 자녀들에게
물질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저 권사는 자녀가 여기 보내줬다더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보내달라는 얘기잖아. 비행기 못 타면 좀 어때요? 천국이 내 것인데. 그렇게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자녀들이 알아서 해주죠. 그 입으로 먼저 얘기하시는 게 문제라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부족을 아시는 주님은 이 땅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필요를 지금도 채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부으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갈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림으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태사부부 무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아들, 보배로운 딸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양육과 육아의 자리에 계십니까? 이런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자녀가 줄 수 없는 부모의 삶에 만족을 달라고 보채고 맥 빠지는 양육과 육아의 늪으로부터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엄마의 정보력이, 아빠의 무관심이 자녀 양육의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받고 내 존재가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나는 보배로운 존재구나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는 부모의 존재감과 부모의 성품이 결국 자녀 양육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기회가 내게 없어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져지고 채워진 성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는 그 시간을 감정을 쏟아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인내로 참지 못하여 더 어려움에 빠지신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들어야 된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았으니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확인되지 않는, 그래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다 맞지도 않는 그 명제를 붙들고 지혜가 필요한 순간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아이들이 모를 때 정말 지혜를 줘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줘야 되는데 자꾸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그러다가 끝나는 거야, 이 얘기를 또 누가 하냐? 엄마가 아이한테 하면서 네 아빠를 봐라. 자기를 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아빠를 봐라. 아빠가 왜 저렇게 사는 줄 아냐?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며 은근 아빠와 자녀 관계를 깨는 엄마. 반대로 내가 엄마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며 보고 따라가야 될 부모의 상을 망가뜨리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넘어가서 아이들이 뭔가 이해가 요구되는 그 순간 자기 이해받고 싶은데 부모가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쾌감을 자꾸 주니까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을 만나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두려움을, 불쾌감을 사랑한다는 가면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순간은 자녀에게 진정한 양육이 필요한 순간이고 그 순간은 부모의 은혜 성품이, 부모의 신앙 성품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 그 시간 나의 규칙, 나의 원칙에 따라주지 않으면 감정을 폭발하는 시간으로 허비해버리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성품, 은혜의 성품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성품이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타고난 성품도 예수를 만나서 한 번은 죽고 한 번은 부활해야 정상인 거예요. 성품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부모의 성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거에만 해당되죠?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면 뭐도 거듭나야 되는 줄 아세요? 성품도 거듭나야 돼요. 성질도 거듭나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 저는 가만히 두면 천사입니다. 건드는 게 문제입니다. 안 건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 내 안에 그 예수가 들어왔으면 성품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 때문에 부활한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입술에는 부활한 예수의 언어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언어와 험담과 욕설과 그리고 거친 말들이 여전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셨다면서 왜 성품과 언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게 이원론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했던 건 이 이원론입니다. 그게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성품도 한번 죽고 한번 부활해야지요. 그리고 그 부활 성품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에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사랑이 노력해서 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걸 노력하고 공부하고 숙제해서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은 그냥 나오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온유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충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절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은혜로 우리가 받는 선물,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먹은 부모라면 그건 마땅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야 될 삶은 자녀 성공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를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가 걸었기에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장 촘촘한 그물을 다 만드시잖아요.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촘촘한 그물을 어떤 방식인지 다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자녀를 세상의 성공스러운 최고의 자녀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 촘촘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물을 쫙 펼쳐 던졌는데 뭐만 잡혀요? 잡혀야 될 자녀는 다 빠져나가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안 남은 자기의 초라한 모습만 그물 안에서 발견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리고 그 찢어지고 그리고 허탈하고 공허한 그 그물, 폐그물을 가슴에 안고 내 인생 망했다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한탄하신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그물을 이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물을 다시 소유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의 그물로 만져주시기를. 그 그물은 부모가 만들었던 촘촘한 그물이 아니라 좀 굵직굵직한 그물입니다. 자녀가 좀 놀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은 터집니다. 그렇지만 믿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은혜의 그물을 펼치고 있는 가정은 자녀가 놀아도 하나님 은혜의 그물 안에서 놀게 되는 겁니다. 어디 안 가요. 세상에 촘촘한 그물을 쳐놓으면 세상에 뺏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물을 다 펼쳐놓고 좀 여유를 가져보세요. 너는 잘 될 거야. 난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 놀 만큼 놀아봐라. 노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고백해라. 놀 만큼 놀았어요, 아빠. 이젠 할 건 해야죠.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하는 자녀가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지금 어떤 모습이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책의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아직 기회가 있다. 내가 아이를 다 출가시켜도 내가 부모로서의 지위가 뺏긴 건 아니잖아요. 난 아직 부모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내가 소유하여 나의 모든 언행과 나의 모든 언어가 자녀에게 닿을 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가정천국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부모님의 앞모습을 단장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녀가 존경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어머니. 뒷모습은 모든 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은 노력해서 내가 바꿀 수 있어. 그러나 아이의 뒷모습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뒷모습에 뭐가 나와요? 앞모습은 내 지위, 내 재력, 내 능력, 내 학벌이 나오지만 뒷모습은 부모의 인품,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 이게 아이들에게 닿으면 그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닐지.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부모인 내가 먼저 자녀보다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보배성과 보배 정체성과 존재감을 회복하고 그 존재감으로 말 하나를 하고 결정 하나를 해도 품위 있게 누구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함으로 자녀들이 그 부모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의 실패의 폐그물을 오늘 여기 다 버리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물로 나의 가정을 좀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옳고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